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높당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자 아히멜렉이요 놀란 거예요. 아히멜렉이 떨면서요 다윗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갑자기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2절에서 답변하기를 자신은 저는요 사울 왕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띠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은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가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이 알려지면 혹시라도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위기감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 검은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래서 그럼 검은 거짓말은 뭐냐? 이건 진짜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윗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신변의 위협이 가든 아니면 높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신변 위협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 계속되는 핍박과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요 다윗의 믿음이 툭 하고 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쫙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성도님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울 때요, 믿음이 툭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도해, 아무개 김집사,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내가 갑자기 황당한 일을 딱 만나게 되면요. 숨이 목에 탁 차듯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입버릇처럼 기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던 사람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럴 믿음이요.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다윗도요. 믿음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되게 얘기해도 이것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툭 떨어져 가지고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진실을 얘기한 것 때문에 이 높당 지역이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될까봐, 이 제사장이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될까봐, 내가 그렇게 쫓는 다윗을 내가 숨겨두었느냐라고 질책받으며 혼날까봐, 위기에 처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높당을 찾은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고자 찾았던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2장 10절 말씀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2장 10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대신 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때때로 두려움이 내재됩니다. 엄습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가수 유열 씨 참 노래 참 아주 은혜롭게 잘하죠. 근데 폐섬유종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옛날에 9년 전에 입원했어요. 몸무게가 40kg대까지 떨어졌어요. 유열 씨 하면요 아주 그냥 훤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틀 만에 수술하고 이제 회복됐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요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알긴 알고 찾긴 찾았는데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꼭 잡게 된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온전히 꼭 잡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얘야 너 부담스럽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왔다 너무 그동안 멀리 있었지 하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CBS 방송에 나오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혹이 이만큼 났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분이 뜨기 전에 제가 오산 양일교회 있을 때 그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며칠 왔다 가셨는데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 이거를 수술 안 하십니까? 근데 그분은요, 우리가 보통 대답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선배님들은요, 아프면요, 기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믿는 성도님들은요, 입에 뭐가 붙었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요, 목사님도요, 장로님도요, 병원 가봤어? 이게 너무나 쉽게 나와요. 병원 가는 건 의술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먼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으니까 병원 가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급할 때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가는 속성이 가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박 목사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놔둡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에 gat혀서도 유라굴로 같은 대풍 풍랑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요 죽는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막 유라굴로 대풍이 불어가지고 막 짐도 던지고 막 지금 막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영화 중에 그 승부라는 영화가 있죠. 조훈현 구단인가요? 이창호 그 제자하고 함께 바둑 두는 이야기인데요. 조훈현 씨가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고서 그 바둑판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 바둑이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바둑은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답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이건 그래, 하나님의 섭리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의심과의 싸움의 과정이 믿음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의심과 믿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믿음이 더 이기면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의심이 더 많으면요, 그 의심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아들이 군대 가서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어려움을 만나도 다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사업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모든 것을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의 결국을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다시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었을까?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위기가 나를 함몰한다 해도 나는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린 다윗처럼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높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면은 두려움 속에 혹시나 하는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속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해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에 불안이 가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은 인간의 심리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요,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두려워서 걱정돼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뭐 이렇게 갑자기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이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두려운데, 매일 불안한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또 내쫓는다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셔서 또 이렇게 또 깨달음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을 내쫓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까?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엉거지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대전에 한남대 기독교학과를 다닐 때요, 그 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복고 댄스처럼요,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충북권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는 남녀 합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과 학생들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가지고요, 살짝 이런 포즈만 치고요, 몸을 뒤로 쭉 빼가지고요, 춤을 추는데,
꽉 학생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품에 완전히 푹 안겨야 되는데요. 엉거주춤하게 하나님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뒤로 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나의 문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 함께 목회하던 부목사로 섬기던 동기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 말이 제일 좋대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는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엔 이쪽 문으로 오시겠지 했는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이 많을수록요 신앙이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 것처럼 단단해집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실타래같이 막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간다. 인생에 답이 없는 현장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번져가고 있고 정치도요 혼돈스럽고요.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면하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만족함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만족과 생기와 활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복음의 빛을 받아서 더욱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었는데 너무나 편협적인 것들이 내 신앙을 가렸고 너무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내 마음을 가렸구나.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잘했다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제자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뜨거웠던 마음은 장작불 지나면서 모닥불 지금은 꺼져버린 숯검댕이 같은 신앙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성령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휘바람 나게 다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는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참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쩜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그러나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내 영혼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